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공독했으면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있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니라. 거기서 한 털을 가져다가 베개를 갖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예 들어와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무 아버지 하나님 사고 없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보내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아버지 하나 실현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잘 지내셨죠?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구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이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정말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겠구나 이 생각에 점점 우리의 마음을 스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이 말씀도 야곱의 인생이 가장 외롭고 불안했던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좀 야비한 자잖아요. 형 에사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갔다. 이런 속설이 있죠. 야곱은 형 에사의 그 장자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난 쌍둥이를 낳았지만 조금 늦게 나왔다고 내가 동생이 돼서 이 장자권이라는 축복, 이 시대의 장자권의 축복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장손한테만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장자권이라는 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저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권을 뺐을까 항상 염두에 놓고 있었죠. 근데 어머니 라헬이 에서랑 야곱이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 에서는 들사람이라 그랬어요. 들로 뭐 산으로 다니면서 짐승을 잡고 그러는데 유능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좀 다정다감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들로 들짐승을 잡으러 나간 사이에 야곱한테 야 지금 응? 아버지는 연로에 있는 가운데 있고 네가 요거를 노려서 장정권을 네가 차지하도록 해라.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를 대접하고 네가 에서에게 줄 그 축복을 네가 받아라. 네가 그러니까 에서인 척하고 네가 아버지를 속여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린 양의 소를 가지고 어린 소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요리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야곱한테 짐승의 털을 막 붙여주면서 애선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고 그때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했을 때였어요. 했더니 에서랑 좀 틀리는 것 같다. 그런 의심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야곱이 에서라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에서가 들어갔다 왔더니 또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야곱이 그거를 계획한 거죠. 죽을 끓였다고 그랬어요. 죽을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에서가 나 그 죽 좀 나 달라니까 조건이 있다. 그러면 형 가졌던 그 장자권 나한테 팔라. 그러니까 이 장자의 건에 대해서 에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 동생 그래 그럼 나 주가고 바꾸자. 바꿨던 거예요. 그러고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 다 받은 거예요. 에서가 와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맛있는 음식 내가 잡은 건데 이거 잡수해가 아까 네가 나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아까 충분히 받았다니까. 야곱이 그러면은 아버지를 속였나 보다고. 근데 아버지는 모든 축복을 내가 야곱에게 해줬기 때문에 너한테는 해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에서도 자기 장자권을 너무 우습게 여긴 거예요. 눈앞에 있는 배고픔 그것만 생각했지 이 장자권이 어떤 축복이라는 거는 생각을 깊게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이제 죽일 계획을 잡았는데 엄마가 그걸 알고 야 빨리 도망가. 어디로 가면은 라반이라는 너희 삼촌이 있다. 글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이 아주 외롭고 불안했던 그 시기를 창세기 2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후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브엘세바로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자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뭐 제대로 갖추고 도망갔겠어요?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집과 가족은 생명과도 같았어요. 가족의 보호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안전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야곱은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베델은 당시 이름 없는 그런 광야에 불과했어요. 집도 성전도 제단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내가 떠나지 않을 거다. 반드시 나는 너랑 약속한 거를 지키겠다.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놀랐죠. 놀라면 깼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나는 여호와께서는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하고 내가 이렇게 허접한 데서 돌베개를 자고 자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셨던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장소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고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24시간 1년 내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가 같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느꼈다면 내 생각이 나를 더 많이 지배했고 내 계획이 나를 더 많이 지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장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도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그냥 하나님 그리고 기도가 간절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말도 안 나와요. 왜 한나가 아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인처럼 했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너무 갈급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올 때 막 뛰어오면서 엄마 이러고 오면은 그 음성에 따라서 제가 기쁜 일이 있나 보다 하는데 엄마 이러고 겁이 나서 들어올 때 이거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신발 신지도 못하고 같이 떠나가는 거야. 왜 이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주님 찾을 때 주님은 내가 왜 주님을 찾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가족 떠나고 집도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정말 광야를 가다가 하란으로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어느 곳에 그냥 돌을 밟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을 비고 자면서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하는 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나 혼자라고만 생각하고 나는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두려움이 떠나갔겠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강야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나 혼자 겪는 고난인지 알고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만 홀로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남들은 다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많이 낙심할 때도 있고 정말 힘들죠.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더 하나님은 잘 있을 때도 그래 내 자식 잘 지내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더 안타까워서 자식을 키워보고 또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잘 사는 자식이나 어렵게 사는 자식이나 다 내 자식이고 마음은 어렵게 사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쏠리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나랑 같이 있는 거를 난 느끼지 못했지만 꿈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고 여호와께서
늘 나는 알지 못해도 우리는 알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사기당할 수가 있어? 주님이 계셨더라면 원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고 나서나 들려주고 나서 그때서야 나는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나랑 함께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역시 내 가정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또 내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병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병 가운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왜 하나님 이럴 때 나를 진짜 하늘에서라도 돈보따리 좀 떨어지지 않으려나? 복권은 이만큼 사야 즉석 복권을 이거라도 긁으면은 이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돈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물건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서울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은 나랑 멀리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어둠의 생각이니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꼬마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어디 가셨었어요? 왜 주님 나를 외면하셨나요?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눈에 있는 발자국 보면서 이 발자국을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주님 이건 주님의 발자국이잖아요. 나랑 손잡고 가는 내 손 없었잖아요. 했더니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얼마나 진짜 마음이 그냥 충격적인 얘기죠. 너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손도 못 잡고 나는 너를 업고 갔다. 그랬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범한 장소가 거룩해지게 마련입니다. 야곱이 누운 곳은 돌뿐인 광야였어요. 그 광야가 야곱이 누웠어요. 돌베개를 걸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되었어요. 사닥다리가 있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봄에는 광야고 돌베개 하나 있고 그런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나 하나님을 만난 후로 모든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변한 것은 야곱의 시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냥 교회, 무슨 교회도 아니고 이 가정 예배도 아니고 이렇게 좀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 맞아요. 여기 가정교회, 가정교회라고 할 거 없이 여긴 열매 맺는 교회 맞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교회로 하라 이름 져주셨어요. 이 교회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 여기가 주님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에 돈만 벌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한테든지 우리는 친절하게 잘해줘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을 베풀면서 어이구 김대리님은 어디 교회 나가시나요? 내가 한 행동이 선하다면 그 사람이 아니 나는 아직 안 나가는데 너 이대리 나가요? 이러면 예 저는 어느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럼 기회 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선교사의 직함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직장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은 그렇게 되면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가정, 기도하는 직장, 말씀을 읽는 일터 모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하며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던 시간이 있었고 주님을 만난 시절,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나에게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김석근 목사님이죠.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모든 것들을 거역하며 살았어요. 주님의 음성도 거역하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야곱은 야비했잖아요. 도망자였어요. 형 거 다 뺏고 장적권 다 취직하고 형을 가슴 아프게 하고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지켜준다. 이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20년의 연단을 겪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 라반의 외삼촌이죠. 근데 야곱은 일만 부려먹고 돈도 안 주고 야곱이 라반이라는 삼촌이 그렇게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또 가족 간의 갈등, 야복강의 씨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델에서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환경보다 먼저 사람이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켜요. 어려움을 통해서, 물질의 힘든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던 시절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내가 얼마나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쑥스럽고 좀 창피하죠. 주님을 모르던 시절에 내가 했던 행동들은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도 이거보다도 더 시편을 보다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자식한테 죽임을 당할 그런 지경에 있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도망 다니는데 시편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나온 날들을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기억했더니 그때도 하나님이 이럴 때도 도와주셨고 이때도 도와주셨고 그러면 지금도 도와주실 거다. 나는 지금 숨이 딱딱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나를 예전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때도 숨이 딱 막혀서 죽을 것 같았어.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때도 도와주셨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지난날에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거가 기억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길 바랍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겪었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겪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야곱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렇지만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늘문을 보았잖아요. 사다리가 있었고 오르락 천군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광야였지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였지만 언약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녀가 많이, 너의 백성들이 많이 아브라함한테 모라일같이라고 그랬지만 이 야곱에게도 너의 자녀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서 많이 생길 거라고, 확장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있지 않나요? 그래, 나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그냥 그래, 주님이 나랑 같이 하겠어?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지만 애기가, 깐난 애기가 그 애기 때문에 엄마는 참 힘들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똥 치워줘야 되지, 정말 밤에 잠만 자면 또 업고 서성거려줘야 되지. 애기를 위해서 전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뻐요. 애기가 진짜 응가하려고 얼굴에 힘을 줘도 그거 보면은 신기하잖아요. 또 이쁘다고 그러고, 애기가 변만 이쁘게 싸더라도 어이구 내 새끼 응가 이쁘게 했네 그러면서 엉덩이 토덕거리고, 방금 응가한 엉덩이인데 그게 뽀뽀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랬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 그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질병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들이 그냥 가방만 가지고, 예전에는 도시락을 싸갔어요. 가방에 도시락만 넣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면 배워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전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두려움과 염려가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